한번 따라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는 인생길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며 가는 길은 잘 가고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잘 가고 계신가요? 일주일 동안도 잘 길을 가셨는지 좀 물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길 잘 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옆에 분하고 물어보시라고요. 잘 가고 계시냐? 그럼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려는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나이 반도 광야였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이 세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길이었어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기에 보면은 지금 진하게 색칠해진 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길입니다. 광야 여정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오른쪽이 애굽이에요. 맞나? 오른쪽 맞네요. 오른쪽이 애굽이고 그리고 왼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네? 바뀌었어요? 아니, 이쪽이 네, 그렇죠. 반대가 되니까 어렵네. 네, 그래요. 오른쪽이,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이 이스라엘이고 왼쪽이 애굽이죠. 자, 그러면은 저기에서 지금 가는 길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맨 위에 있어요. 애굽에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로 갈 때 맨 위에 지중해라고 써 있죠. 지중해. 예? 그 위에, 거기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비경길이고 아름다운 길이에요. 절경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길을 걸어갈 때 경치가 있고 그리고 또 바람이 불고 바다가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우리 박희경 장로님 고향 산마기의 길이 그런 길 같아요. 산마기의 길도 참 걷기 좋더라고요. 절경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또 약속한 땅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요 중간에 있습니다. 그 북부, 그러니까 지중해 밑에, 거기가 바로 이제 또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는 이제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많은 블레셋 사람들도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원주민들 또 그 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다 보면은 좀 위험이 따라요. 강도도 나올 수 있고 도적대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그 시나이 반도, 저 지금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중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간 부분을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가로질러. 그래서 예일랏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리켜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보통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이렇게 세 종류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중해 연안길, 아니면 시나이반도 북부, 아니면 시나이반도 중앙부를 거쳐서 가는 길. 여러분들 같으면 갈 때 어느 길을 가겠어요?
1번, 2번, 3번. 1번을 많이 가겠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가라 그러면 1번 길을 갈 거예요. 비경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좋은 길이고 경치가 좋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길은 이 세 종류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봐도 어디냐? 저기 지금 색칠해져 있는 곳입니다. 남쪽으로 해서 이거는 가지 않은 거리예요. 너무나 햇빛이 따가운 곳,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곳, 이러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가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는 백성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좋은 길로, 비경길로, 경치가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렇게 사람들도 다니지 아니했던 광야길, 좋지 않은 길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가게 하였을까? 누구나가 잘 닦여진 아스팔트, 세면도로, 이런 도로를 가고 싶지 포장되지 않고 울퉁불퉁되고 넘어지면 다치고 이런 길을 갈 사람, 이런 길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은 척박하고 힘든 길뿐만 아니라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습도가 낮기 때문에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섭씨 40도가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요 8월 초 며칠 동안 우리나라도 근 40도를 넘지 않았지만 40도에 가까운 그런 온도를 유지하면서 지낼 때에 여기저기서 힘들다고 아우성 그리고 고통의 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 적어도 지금 이 광야, 시나이 반도 이 광야 지역은 적어도 우리보다 더 긴 그런 무더위를 견뎌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버텨야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험난한 길, 그 더운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들은 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게 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안 가면 안 되며 꼭 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가는 이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사 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되며 꼭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끝까지 고집하기를 바라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이 길 끝에 구원이 있고, 이 길 끝에 축복이 있고, 이 길 끝에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고 광야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길이고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독착지에 도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 이 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조명받을 때에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며 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야 하는 길,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좁은 길, 광야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보게 되면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뭐냐? 이 길이 바로 지중해 연안을 끼고 가는 비경길이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비경길, 좋은 길을 가다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혹시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철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이 있습니다. 방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가 있습니다. 병거가 있습니다. 병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이러기에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만나서 싸움이 벌어진다면 질 것이 뻔하며 아마 싸우지도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항상 평안함 속에는 유혹이 있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요소, 시험 들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달콤한 길 같지만, 평안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고, 그리고 꼼수가 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을 보면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는 긴장합니다. 언제 넘어집니까? 넓은 길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사람들은 긴장이 풀어지면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기가 언제라고 말하냐면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위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땐 안 하던 기도도 합니다. 예배 안 드렸던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안 보았던 말씀도 보게 됩니다.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해 보고자.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 내 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험난한 길을 가면서, 그 광야길을 가면서,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그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하시려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게 하신 이유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길을 가야 겸손해집니다. 힘들게 벌어야 돈의 가치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을 사소한다는 이야기도 이런 이유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좁은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사막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길일지라도, 험난한 길일지라도, 평탄한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느냐? 짐이 가벼운 사람.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열을 지어서 나오는 사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따진다면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대를 지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준비 없이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짐들이 있다면 잘 갈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짐에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근심의 짐을 지고, 염려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염려의 짐을 지고, 질병이 걸릴 때마다 질병의 짐을 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짐을 지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광야길, 그 좁은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의 짐을 맡기고, 질병의 짐을 맡기고, 사망의 짐을 맡기고, 죄의 짐을 맡기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돌아갈 때는 이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가볍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 맡기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낙심하며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도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신다 하신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자녀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건강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가정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사회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아멘. 오늘도 염려의 짐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짐에 눌려서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도 이러한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딱 잡으셔서 올곧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지점, 목표 지점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어떤 길이냐? 사명의 길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에 들고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요셉의 유골들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을까? 이것은 창세기 5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멋진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왕도 인정하고 백성들도 인정한 총리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도 사람인지라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임종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요셉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살게 하지 않아야 할 거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이삭에게 약속했던 땅,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다시 우리의 후손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들은 하나 약속을 해달라고. 어떤 약속? 나의 유골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겠노라고 약속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문명이 있고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애굽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 된다는 것을. 그러기에 요셉은 애굽 땅에서 성공하고 애굽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어도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자기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난 누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기의 삶의 본연의 모습임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계속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했던 말씀들을 계속 물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은 요셉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요셉의 해골을,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남겨놓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한 미션이고 동일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얼마나 험한 길이고 얼마나 평탄한 길이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이라고 가고 험난한 길이라고 안 가는 개념의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길이 미션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이 길이 험난한 길이고 광야의 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오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설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부흥되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며 권면의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면서 그의 다짐과 각오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고. 그러나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는 도중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벌어질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 어떤 것도 초월하여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으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서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을 잘 세우라고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교회를 잘 세워야 되고 그리고 영혼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도와주어서 믿음으로 잘 세우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며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말씀을 전해주어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광야길 같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따라하십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